주셨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렵니다. 알고 징제 모르고 징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은 하늘의 은사와 선물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적 예배로 아버지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은사와 선물이 많은 복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놀라운 은사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안 주시고 기쁨 감사함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화롭게 인도하심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릅니다. 알고 진제 모르고 진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주나의 사랑 주 앞에 찬양으로 박수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게 기쁨 주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게 기쁨 주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 내게 기쁨 그 사랑인데 기쁨
하심을 각성하며 찬양 올립니다. 성령
기원임을 올릴 때 우리 잠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그대로 쓰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그대로 쓰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도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주 믿는 형제들 찬양하며 서로 인사합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 천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녹화해서 11시 예배 때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여기서 모이지는 않도록 하고요. 영상 작업을 위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우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우리 멈춰져서 또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문화센터라든지 또 이렇게 전도 모임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하지 않고요. 또 1대1로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의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별로 칭찬받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왕들은 그 중에서 칭찬받는 왕이 있는데 뭐 다윗 왕은 하나님 가장 칭찬했던 사랑했던 왕이고 솔로몬 왕도 그 지혜로서 가장 큰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이제 나중에 좀 타락했죠. 그 다음에 또 칭찬받는 왕이 오늘 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아마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잘했지만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쩌면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아닐까 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이렇게 4명 정도 왕들이 아주 칭찬받는 왕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넣자면은 이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사 왕. 그 다음에 여호사밧. 한 이 6명까지만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칭찬받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를 처음에는 원치 않으셨어요. 사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계속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는 사사라기보다는 이제 지도자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각종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뭐 기드온이라든지 또 삼손도 등장하고. 모세는 이제 사사는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냥 통치하는 왕이 없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시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데 그래도 누구 한 명은 종교 지도자, 누구 한 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임해서 인도하는 그런 사사,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백성을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뻐하셨는데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그냥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면서 또 정치도 종교도 같이 인도해가는 그냥 한 명이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어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선지자님이 물론 우리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도 잘 따르고 하지만 옆에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왜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내가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중요한 재판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백성들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한번 섬기고 또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근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사무엘과 좀 달랐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이상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먹고 이제 늙었는데 아들들한테 이제 좀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아들들은 사무엘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들이 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은 참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기분 나쁘지? 예, 솔직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너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나도 안 좋아.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나 말고 꼭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니까 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왕의 제도는 뭐냐? 왕은
너희들의 세금을 걷어갈 것이다. 세금을 걷어갔어. 하나님께 뭐 내는 예물과 헌금 외에 왕에게 또 다른 돈을 바쳐야 된다. 그리고 왕은 너희 남자애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은 다 자기 밑에 신하로 군사로 불러갈 것이다. 너희 딸들 중에서 요리 잘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의 요리가로 불러갈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지만은 왕이 잘못 가면은 너희들 다 고달플 것이다. 그런 왕의 제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도 정식으로 왕을 세워주시고 제대로 나라를 갖춰주십시오. 막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줘라. 그래서 세운 게 누구냐? 사울 왕이라 이거예요. 사울 왕.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잘하면 괜찮아요. 왕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요, 백성들이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나눴을 때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그것은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이라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사울왕을 세웠지만 종교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던 것을 사울왕이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그리고 사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사무엘이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사울왕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울왕이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을 줘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이라는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잘못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두 번의 실수, 두 번의 잘못이 그가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백성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못 가게 되면은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갈 수도 있지만은
그 권세를 자기의 유익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은 그 권세라는 게 잘못돼도 왕은 잘못돼도 권세라는 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피해를 보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사울왕 때 백성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근데요, 반대로 다윗왕 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뿐만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가 죄를 범해서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심상을 적시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해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나라에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도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왜입니까?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만은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가는 영적 지도자는 또 따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은 정치 지도자만 있는 나라는요 반드시 독재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나라에는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정치 지도자가 있지만 종교 지도자는 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배제하고 자기 뜻대로 인도했나 가나는 딱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 공산주의자는 100% 독재로 나갑니다. 100% 독재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한번 보세요. 공산당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종교를 없애면서 정치를 주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가 종교를 무시하고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멸망길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종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생명길로 인도해가는 정말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가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뿐만 아니고 정치 지도가 따로 있지만 그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서 말씀에 어긋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잘못 가게 돼 있다.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오 라고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960만 명으로 가장 큰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의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무시하면서 당신들은 종교활동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니까 다른 말 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국민은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가 봤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갈 때는 좋죠. 오늘 이제 막 공무원이 들어와가지고 막 사진까지 찍고 가니까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내가 혼란스러워. 내가 지금 나를 지금 사진을 찍었거든 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고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잘 지키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뒤에서 막 사진도 찍고 가고 막 다 찍고 가니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안 그래도 영상 예배를 전환해 하고 있는데도 이제 검사다니니까 참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국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시대에 보면은 다윗도 잘못했을 때는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들고 사울도 잘못했을 때 사무엘 때 경고받았지만 끝까지 말 안 듣다가 가문이 멸절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위기 이스라엘 백성을 아스로 왕에서 건져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과 정치 지도자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스로라는 제국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이제 남은 나라는 남유다인데 남유다도 처음에 안 되겠으니까 히스기야가 싸우다가 수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조공을 마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조금 지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리 아스루가 어쩌고 힘세다 하더라도 나 한번 싸워볼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스루 제국은 대제국이에요. 그 주변 나라를 다 제압했습니다. 최초의 제국이에요. 제국. 근데 이 조그만 나라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안 바치고 아스루 왕을 대항하니까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군사를 보내. 랍사게라는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하고 랍사게가 그 성 밑에서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까지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야, 다른 나라는 신이 없냐? 다른 나라 신들 중에서 우리를 이긴 신이 누가 있냐?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하기에 대단한 신이라고 그러지만 너희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긴다. 이게 자기 이스라엘만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그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거 펴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은 우리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글이 안 보이십니까? 저들이 믿는 신, 다른 나라가 의지하는 신들은 가짜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신데 저 아수르가 아무리 자기들이 잘나고 다른 민족을 점령한들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글을 보시고 하나님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그 가세였어.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기도하니까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가 사내립 아스루 왕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래서 나는 너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아스루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한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완전히 둘이 팍 맞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종과 왕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이를
예루살렘을 에워싸였던 18만 5천 명을 쳐서 순식간에 산송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천사 하나, 성경에 한 천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요, 미안하지만요, 18만 5천 명을 산송장을 만들 수가 있는 권세가 있어요. 천사들 하나님은 그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왜? 마귀도 타락한 천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천사를 보내줘갖고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그 위기를 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정치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남유다를 침략하는 아수르 대제국을 이겨낸. 이렇게 되니까 사내립이요, 랍사의 그 장군들은, 군사들은 다 죽었지만 사내립은 충격을 받고 아수르 대제국 왕이 나중에 자기 자녀들한테 암살당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이, 왕이 남유다 조그만 나라 히스기야한테 못해보고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어요.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 히스기야는 열국의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들이 다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지만 가장 악한 왕이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므낫세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므낫세는 또 55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준다. 그래서 멸망시킨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선지자를 세상에 그 아들이 죽여요. 이 순교당합니다. 이사야. 그 이사야는요, 선지자지만 왕족이에요. 자기 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한다고 했지만 므낫세 때문에 용서 안 한다. 가나안 땅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허락해 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므낫세 같은 왕도 나오고 니네들이 더 악한 짓을 하니까 나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잘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은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 그 관계들을 우리가 항상 잘 설정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하나님 믿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 천주교였던 신자랑 기독교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천주교고 이렇게 기독교와 관계가 없어도 우리하고 갈등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예전부터 좀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와 큰 갈등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기독교와 안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아예 장로고 우리 한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에 들어와서 물론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거지만 우리 기독교와 이 대통령과 이 정부와의 갈등이 지금 이렇게 표면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이거예요.
물론 정말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퍼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사과할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사과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강화문 집회 간 것도 아니에요. 그 간 건 1%도 안 되는 교인들이고, 우리 일반 교회들은 거기하고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 지금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작은 목사지만 정부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코로나가 빨리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방역에 협조하지만 또 우리가 또 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도 그 정광훈 목사의 그 영상을 봤어요. 나는 거기 가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왜 뭔 이야기를 하는가. 8.15 집회 때 그 나와서 한 그 영상을 봤어요. 그때 뭐 코로나 걸렸다더라고. 몰랐겠지, 진짜.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때 8.15 때 이야기한 건 왜 이승만 대통령을 부인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의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이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자꾸 깎아내리면서 김구 선생을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근데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서로 갈등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김구 선생 철저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가 설립된 것을, 그것을 자꾸 인정 안 하고 1919년부터 우리 정부, 임시정부부터 우리 정부다라고 하는데, 그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 치더라도 정식으로 우리가 나라가 남한 이 대한민국이 출발한 건 1948년이라는 걸 부인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우리 기독교가 하는 이 얘기도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정권 그 사람들이 그 데모하고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지워버리려는 그런 이상한 것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된 거예요. 왜 그 자체까지 부인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그런 이야기를 보수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이승만의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는 그런 의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보수 세력에서 자꾸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에도 광복회 회장이 나와가지고 애국가를 없애자. 애국가를 친일파가 지은 거니까 이걸 없애고, 그런 이야기를 전 국민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까지 앞에 있고 전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 그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만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아사 나와서 그게 싫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친일파가 지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70년간 불러온 애국가를 없애고 뭔 애국가를 지금 다시 하겠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수 세력이 경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는 않고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무시하면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코로나가 빨리 멈춰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국가도 우리가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선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화되어 가면은,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장기화되게 가면은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하고, 예.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가장 좋은 세력이에요. 이번에 코로나가 퍼진 것은 이것은 의도했던 바도 아니고 어떻게 잘못해가서 이게 꼬여가는 거고, 실제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기독교처럼 앞서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 전부터, 정부가 하기 전부터 북한에 지원하는 데도 앞장섰을 뿐만 아니고, 남북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나라를 향한 충성심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광훈 목사님이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려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정치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 정치 지도자만 있다, 그건 다 공산주의고 다 100% 독재로 흘러갑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멈춰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 주님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경외하자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온 나라 모든 백성이 다 주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요, 이 아시아에선 최고로 주님을 잘 경외하는 나라요, 주님이여 정말 세계 열심히 선교하는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축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재앙이 멈춰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원 밝으니 어두운 그들의 짐이 예수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세상 길 많은 주 손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련하여 예수 보배롭니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갈등하며 반목하며 또 백성들과 교회가 또 정부와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빨리 멈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일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의 삶,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은 주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복의 부분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주다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새생물교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온 세계에 축복하시되 선교지마다 물을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다 약속하시고 아버지 말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늘의 것처럼 땅에 이루어 수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 점점 넓어지는 우리 새생물교회 성령의 폭포수가 되느라 생명수가 올라가는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귀한 영혼 일분들을 모아주시고 열방의 제를 아버지 큰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방송기 제약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민족의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이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우리 온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동티모르 김기수 영국 선교사님, 온드라스 이르월 선교사님, 네팔의 세시라 선교사님, 인도의 사무엘 스리자 선교사님, 사랑의 심동의 김상희 목사님, 하수의 신유광의 김지정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 무한단 차고라니 목사님, 가바의 목사님, 네이플의 박정배 선교사님, 주님보다 온 땅에 이어져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고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 모르시고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임할 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은 이사장 백배 수확받는 기간을 그 사업장 자녀가정 신령 될 수 있도록 주의 증발 안에 천국의 큰 상급 받도록 기도적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 다 축복하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영적인 걸 가지게 하시고 건강에 허락하시고 음식의 열량을 치료하시고 내 병을 자유케 하시고 모든 명확한 상담을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세금이 임하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삭과 같이 백배의 수확받는 귀한 그 사업장 자녀가 되고 되게 하시고 주의 정권을 친구의 큰 상급 받게 하시고 열방의 제복을 제공하고 각종 의사 치료한 것을 주하는 마음과 쓰는 아버지 정말로 영적인 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교회를 통시키게 하시고 우리 사모 기도의 성령 충만한 여정 건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 주님의 삶을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생각을 구하고 참고 그리고 나아간다 아버지 큰 영광이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약 구원 앞에 서로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른 터주고 병든 자에게 썩는 날이라고 말씀해서 오늘도 믿는 자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의욕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세적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되고 시어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나라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의 새생물교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